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2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보석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해서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랍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노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케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잡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건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조선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건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조선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줘서 큰 기쁨 종존임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건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조선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도구와 행성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건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님, 조속으로 바람이 제법 산뜻합니다. 부지런한 농부들이 수확의 기쁨을 누립니다. 바쁘지만 충만한 계절입니다. 가을이 끝인 지금 은총으로 열린 새로운 시간에 대한 기쁨, 지나온 삶에 대한 절절한 통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제 각성이 지금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을은 이처럼 은총의 나날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한평생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상한 무거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과도 타협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꽤 엄정한 척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모서리를 잃어버린 내목골처럼 되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고지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갈등을 마무리하는데 참 익숙해졌습니다. 삶의 기준은 자꾸만 낮추며 삽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의 삶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감춰진 죄, 드러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숨겨진 죄, 용서받지 못한 죄는 지금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숨겨진 죄는 우리 영혼을 흐리게 만들어 맑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주님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우리가,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우리가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우리가, 그런 복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임에도 세상의 공포가 밤낮 손으로 우리를 짓눌렀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지금 말라 버렸습니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라 하시는데 세상 욕망에 덮쳐 노새나 말처럼 삽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심을 알면서도 여전히 지금 저희는 주님을 잊고 세상 풍파에 이끌려 자꾸만 넘어지며 어긋난 길로 나가고 신실하지 못한 자세로 지금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시온의 빛 성도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어려운 문제를 가면히 대처하시고 저희가 좌절하지 않게 돌보십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협소하게 만들고 자기 문제에만 골똘하게 만들지만 자아의 굴레에서 벗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오니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명하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시니 저희가 앞으로 허망한 일에 마음 쓰는 일이 없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겠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는 감동이 되게 하시고 찬양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지체와 어린이와 학생들 속히 같이 모여 예배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계절의 흐름에 저희 인생을 살피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나의 영혼
피곤해 지쳐 있고 나의 마음 어쩔 수 없을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게 오라 내 품에 안기라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 때 거센 파도 날 위협할 때에 주님은 나를 품에 안으사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firm sea. I am so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 때 거센 파도 날 위협할 때에 주님은 나를 품에 안으사 힘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힘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최진호 집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친히 예배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대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경험하고 또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생활용품 떨어지는 경험들을 해보셨죠? 소금이 떨어지면 참 이상해요. 소금이 떨어지면 간장도 떨어지고 설탕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떨어질 때 보면 한꺼번에 다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그런 분이 있겠는가 생각하지만 당장 양식이나 생활비나 또는 학자금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데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난처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읽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혼주 측의 사람들입니다. 즐거워야 될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잔치집 주인이 원래 가난해서 그런지 아니면 음식을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음식이 다 떨어져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혼례는
1주에서 2주 정도를 잔치를 했대요. 그 지역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일주일간이나 2주간의 잔치가 진행되었고, 또 그 잔치라고 하는 것이 마을의 축제였기도 했고, 또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를 초대한 것처럼 먼 거리의 사람들을 초대한 경우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손님이 너무나도 많이 와서 그 잔치 막바지에 예상외로 음식이 모자라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즐거워야 될 때 정말 그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하고 놀라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 그 사실을 아뢰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아뢰라, 기도하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그런 부족을 경험할 때에, 결핍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구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바로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도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물질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바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잔치집에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는 바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경의 인물들도 바로 그런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에 그냥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울부짖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런 모습들을 성경의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상황이 되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바로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후에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예를 예수님께서 들고 있음을 봅니다. 누가 밤중에 벗이 찾아왔는데 먹일 것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간청할 때에 바로 그 간청을 들은 사람이 떡 3덩이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한 대로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친구이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얼마나 간청을 하면, 얼마나 울부짖고 때로는 막 신음하며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 간청함에 따라서 그 떡 3덩이를 주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어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 때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에게 도움을 의지하기도 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과 결핍, 그런가 하면 어떤 것들이 떨어질 때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담담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부족과 결핍, 때로는 떨어짐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고 은혜의 자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실제 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처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짜 속삭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께서 신학생이면서 담임 전도사 할 때에 그때의 일화를 그분이 이제 시를 잘 쓰세요. 그 시로 기록한 그런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를 보게 되면 시가 간결한데 그 상황이 그대로 이해되어질 정도로 은혜가 되는 시가 하나 있는데, 담임 전사 시절에 쌀이 똑 떨어졌답니다.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쌀이 똑 떨어져서 쌀떡에 쌀이 없어서 저녁을 못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디 가서 돈을 빌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경우 실제로 봤어요. 제가 젊었을 때에 전임 전사인가 초면 이제 부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친구 아버지가 소천을 하셨는데 유구를 가야 되는데 제가 밤에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에 그 친구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있었는데 거의 개척교회 수준인데 정말 어려운 그런 교회에 목회를 하는 목사가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집에 먼저 가서 같이 만나서 가기로 한 상황을 만났는데 조의금을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조의금을 준비를 못해가지고 근데 그때 시어머니가 같이 살았는데 시어머니한테 그 며느리가 호되게 혼을 났어요. 넌 도대체 아직까지 그 부주를 준비를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런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담임 전사인 고은 목사님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밤늦게 누구한테 돈을 꾸러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이 전도사가 체면이 있지 이 밤늦게 가서 돈을 빌릴 수도 없고 구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결혼 반지 팔아서 쌀 팔아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내랑 한 끼 굶기로 하자고 신앙으로 합의했다. 그렇게 하고 누웠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밤 10시쯤이 넘었는데 갑자기 그 부엌 쪽에서 뭐가 부시럭하는 상황이 그 소리가 들려서 그 부엌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어떤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쌀 한 말과 나무를 가지고 부엌에다 놓고 가셨다. 그래서 그 밤에 밤 10시가 넘은 상황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서 밥을 딱 지어놓고 차려놓고는 감사기도 하다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는 그 대목에서 그냥 눈물이 터져버렸다. 그냥 막 엉엉 부부가 울면서 밥이 못 넘어갈 정도로 그 상황 속에서 울게 되었고 그때의 글씨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을 주기도문을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다. 그렇게 시를 적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천 번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아마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의 분들은 수만 번도 아마 외울지 몰라요. 수만 번을 외우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는 실제 살면서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런 어려움 상황에 처할 때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그 부족을 경험하면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이 사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에 욕과 같은 그런 가난과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참으로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오히려 그런 때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족과 결핍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번도 고백하거나 그리고 때로는 그 아버지에게 요청하지 않고 그리고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비록 모든 것을 잃고 부족함을 경험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쌀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 도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볼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것들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친구도 저에게 전화하면서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때가 우리로 진정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이고 또 그것을 경험하라고 또 표적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게 되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핍과 부족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 예수가 함께 계시면 바로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에 오히려 주님을 초청하고 그분에게 요청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겠다. 어떻게 내 인생을 풀어가시든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 길을 가겠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제자의 길을 가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라 하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골탕 먹이게 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하시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시든 뭘 하라 하시든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오늘 이 연회장에서 그를 물을 떠라 주었던 그 여러분 하인들처럼 그렇게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럼 10절 말씀을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는 힘들다고 모두가 말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가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벌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이나믹한 인생의 경로를 허락하시는 것은 때로는 보면 이상하거든요. 때로는 이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처럼 평생에 태어날 때부터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상하다. 예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 예? 근데 왜 나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든 일도 있고 또는 부족을 결핍할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은혜이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세 번째로 바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인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겠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오늘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표적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은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된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도 표적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2장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23절 말씀에도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 요한복음 2장은 특별히 표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를 믿으니라. 23절 말씀에도 22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3절 말씀에도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들, 그런가 하면 나의 친구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직접 경험 못하면 상대방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을 봤어요. 제가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예, 하나님의 역사하면 이 폴링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그냥 꽝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입신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경변이 그때 치유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요, 그 앞에서 꽝 하고 떨어지는 걸 보고 예수를 진짜로 믿었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안 떨어졌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왜냐하면 똑같이 자기네들끼리 같이 믿음 없는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알잖아요. 내가 선수인데 내가 너 알아. 다 알아요. 믿음의 수준을 서로가 알아요. 그래서 같이 끼리끼리 잘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니까 아,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참으로 이 기회에 하나님을 정말 놀랍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바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구는 경험했다고 하고 누구는 체험하고 산다고 하는데 왜 나는 체험하고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라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거기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믿음 하나 차이일 뿐이에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딱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믿느냐 안 믿느냐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세요. 저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세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얼마나 그런 역사를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왜?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 그리고 저도 같은 그런 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든 아니면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든 아니면 그냥 속삭이면서 기도하든 하나님 제가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신기한 게 원하는 건 안 채워주시는데 필요한 건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좀 얄밉긴 해요 하나님. 그래서 근데 필요한 건 채워주세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돈을 주셨는데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돈이 들어올 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나님이 또 내게 또 무슨 일이 있으려나 보다. 컴퓨터가 망가져서 컴퓨터를 수리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수리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선지급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선지급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꼭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역사하시는데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저는 얼마나 놀랍게 경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어느 때는 안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저는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온의 빛교회에 또 여러분의 사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런 은혜를 여러분 오히려 이런 때에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때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로 세 번째로 그것을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표적보다도 더 분명한 표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13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왜 기록했는가? 바로 여기에 이것을 넣은 것은 성전 청결이 목적이 아니라 표적,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표적으로 연관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 믿어져야 다른 모든 것이 믿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모든 것이 다른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이것이 믿어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그리고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또는 어떻게 응답하시든 상관없이 우리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때는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침묵하시면서 역사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나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트릭을 쓰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족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경우는 실제로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어떨 땐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러냐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 생길 때에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할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 뜻이 다르고 길이 다르다고 이미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 난 순종하면서 가겠다고. 죽게 하시면 죽고, 망하게 하시면 망하고, 병이 들게 하시면 들고. 여러분, 그 믿음에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여러분 금식하다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지만 그분의 신앙 안에서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태어난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론 어려움들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트릭을 쓰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 분명히 하나님 놀라운 일을 베풀어 갈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고훈 목사님이 지금은 또 그 교회를 다 이제 하고 다시 새로 건축을 했는데 건축하기 전에 있던 교회를 건축할 때에 건축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헌금이 잘 안 거치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교회가 건축할 때에 여러분 비치지 않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갑자기 어느 장로님의 손주가 이유도 없이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명도 모르고 며칠을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이가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이제 그 뭐 큰일 난 거죠. 몇 대 독자인데 그 손주가 눈을 못 보게 되니까 그 할아버지, 그 장로님이 놀라고 막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주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하나님 손주 눈만 뜨게 하신다면 내가 이 교회 건축헌금 다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셔서 그 손주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에 사람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그리고 삶에게 찾아가서 구걸하듯이 행동합니다. 근데 그럴 때에 여러분이 경험해 본 것처럼 오히려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도 도움을 주지 못한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서 2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그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미 사람을 다 아신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 발등만 찍히는 거지. 그걸 주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생각지 못했던 일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그런 여러분 경험들을 해보셨죠? 그런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그러면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살맛 나는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그 친구놈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그리고 그도 예수를 믿게 되는,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오늘도 끊임없이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여러분 오늘 왔다 그냥 가지 말고 정말 이 은혜를 누리고 가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성전 문을 떠날 때 같이 또 가실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부족과 결핍을 보면서 주님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족과 결핍을 경험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시온의빛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93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존의 아버지여 나라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은사하여 아니하시고 조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소망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여선교회 연합회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이해금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송영 천춘경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진호 김상순 집사님 재단미화 드렸습니다. 조명조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재자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정만 서설경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문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조희정 강수정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취하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시용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하음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정현 권사님 주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게 하소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지명순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지명순 권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유복식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영육간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리고 그 정말 이슬 같은 청년들이 더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부흥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동일하게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예배 전 발송되는 공지 문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서가 유아 유치부를 제한 모든 부서가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청년분이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또 자녀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인원 분산을 위해서 일부는 방학동, 2부는 의정부 방면만 운행합니다. 지금 광고 잘못 나왔는데 일부 방학동, 2부 의정부 방면만 운행합니다. 북노회가 27일 화요일 날 오전 9시 장석교회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1일 날 2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29일에 항존지 피택을 위한 공동회가 있다 그랬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예배 마친 후에 교구 총무를 통하여 항존직 피택 후보 지원서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항존직 직분별 후보 대상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후보 지원서를 배포합니다. 장로님 같은 경우는 만 50세 이상으로 1953년 12월 31일부터 1970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분이 하나요. 안수집사 중에서 세력인 7년 경과된 분에서 기준이 되고요. 안수집사 같은 경우는 만 40세 이상, 그래서 1980년 12월 31일까지 53년에서 서리집사 중에 추천하고 세례교회는 5년 경과된 분에 한해서 안수집사님을 기준으로 합니다. 권사 같은 경우는 만 50세 이상 1953년에서 1970년까지 서리집사 중에서 세례교회는 5년 이상 된 분 하에서 그 후보 대상자를 한해서 후보 지원서를 배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후보 지원서를 배포를 하는데 그 후보 지원서를 배포한 분들 그 후보 지원서를 제출하신 분에 한해서 이제 피택 후보자를 정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11월 8일까지 후보 지원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세례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세례받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11월 주일, 1일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하시고 화성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생의 부족과 결핍과 그리고 그 힘듦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찾아온 성도들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급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